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관심과 무관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욕의 어느 주택가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여인의 고함치는 비명소리가 온 주택가 전체를 휘어 흔들었습니다. 혹은 이미 잠든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다 놀라서 불을 켜고 창문을 열고 그 아래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이 휘황찬란하게 내려 비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 남자가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손에 칼을 들고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온 주위에 있는 동리 사람들과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 살려라, 나를 도와주시오,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창문을 열고 그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 바라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도우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거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창문에 커튼을 닫아버리고 불을 켜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전적인 무관심으로 잠자리에 들고 말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악한의 손에 잡혀서 칼에 찔려 난도질을 당해 죽었고 그 다음날 피가 흥건히 고인 채로 시체가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2,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요, 미국의 매스컴이나 유명한 잡지에서 대서특필로 보고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될 때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무관심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닫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비단 미국의 뉴욕의 어느 한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관심의 깊은 늪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감히 짐작이라도 하시겠어요? 오늘 이 사건과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조차도 우리는 오늘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을 쫓아서 정신없이 그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에 관심만 가지고 살고 있을 동안에 여러분의 속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를 살려달라고 호함을 치고 죄와 마귀와 죽음과 절망의 피투성이가 되어 부러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 걸고 절대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노력을 경주하고 금전을 소모하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기의 속사람, 영혼의 사람, 영혼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관해서는 전적인 무관심으로 내어 던져버리고 피투성이 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관심이 있으나 자기의 영혼에 관해서 처참하리조차 무관심하고 살았던 사람의 운명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부자가 살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이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옷이 있었습니다. 베옷이란 것은 돈이 많은 거부가 입는 고운 베옷입니다. 자색옷이란 것은 자색은 권세 있는 사람이 자색의 옷을 해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돈도 많았고 권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니까 그는 매일같이 친구를 불러서
휴지 육림 속에 살며 열나고 살았었습니다. 이 사람의 절대적인 관심에는 돈벌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손에 얻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사귀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휴지 육림 속에서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전적인 관심사에 있었습니다. 이 이외의 관심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육체를 위해서 상랑을 위해서 전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동안에 그는 하나님께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돼가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죽음에 처절하게 짓밟혀서 영혼이 나를 살려달라고 그 속에서 비명을 부르짖어도 그런 영혼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관심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관심과 무관심의 사이에서 왕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도 그는 육체의 일에는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영혼의 일에 대해서는 처절한 무관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권력과 금전과 쾌락을 위해서 전적인 관심을 기울여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데 나는 시간과 돈과 노력과 청춘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있을 속사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 몸짓고 목숨을 내어 쏟아서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영원히 사는 영혼에 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자가 한낮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 동안에 전적인 관심이 다른 한 사람이 부자의 대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었습니다. 그는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사랑하거나 동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개들이 와서 그의 아픈 상처를 핥아주고 개들과 함께 지내고 개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비록 외부적으로는 거지였으나 이 거지 나사로의 관심은 부자의 관심사와 달랐습니다. 이 거지의 관심사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점심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는 저녁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는 거지요 그는 병들었으나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전적으로 육신의 일에 관심 있는 것처럼 이 거지 나사로는 전적으로 영혼의 일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영혼의 일을 완전히 무관심한 것처럼 하지 않고 이 거지는 자기의 영혼의 일에 전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는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지나쳐가버리는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운명과 목숨을 내 그래서 시간과 돈과 청춘을 내어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든지 세월은 흘러갑니다. 사람이 어린아이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도 없고 젊은 청년으로 장년으로 노년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언간 변해서 백발이 승승한 노인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벌써 북망상천에 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옵니다.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눈설이 분분한 겨울이 오는 세월의 흐름을 사람의 힘으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관심사에서 그게 흠뻑 빠져서 사는 동안에 손살같이 하나님의 섭리하는 세월은 날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쉬지 않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세월이 흘러가서 이 부자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죽음이 다가올 때 그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부자가 죽음이 그에게 곁에 가까이 올 때 여러분 역시 그의 관심사가 남아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이 늙고 이제는 기력이 쇠하고 죽음이 그에게 다가올 때 그가 목숨을 걸고 가지고 있던 관심사는 그의 손에서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 권력도 떠나갔었습니다. 금전도 떠나갑니다. 친구도 떠나가고 주지 영림의 환락도 떠나갑니다. 왜? 그가 이제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가 목숨이 이 세상에서 끊어짐과 함께 하나도 그를 붙잡아 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죽어가는 사람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권력이 죽어가는 사람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는 사람을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환락이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맙니다. 주마등같이 그들은 지나가버리고 그를 조금도 구출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단 1분이나 1초라도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그를 더 연장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슬픔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이 사람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것을 전부 붙잡아 놓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세월은 그를 밀어చె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처절히 자기가 무관심으로 내던져버렸던 무관심의 세계인 영혼의 세계로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세계는 이제 처절한 무관심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이 부자에 관해서 전적인 무관심으로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보배는 집안에 넣어놓고 귀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만은 쓰레기 때문에 던져버린 것은 사람들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지옥이란 바로 쓰레기 처리장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끄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소금치다리라 영원 무궁토록 처절한 고통과 고민 속에 몸부림치는 무관심의 세계. 아무리 울어도 대답한 사람 없습니다. 부르짖어 외쳐도 응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민하고 몸부림쳐도 아무도 그게 동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관심의 세계, 부림받은 세계,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과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심은 것처럼 그런 처절히 하나님과 영혼에 부림받은 무관심의 세계로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그림을 본 것이 늘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며 큰 빌딩을 짓고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취중해서 정신없이 몇 번이나 그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문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이 세상 일에만 분주하지 말고 나하고도 좀 이야기하자. 나는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했다. 나는 현실의 너희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너희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내게도 관심을 기울였다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그 그림에서 보니까 그를 지켜버렸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돈벌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운명을 걸어놓은 사업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장차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당신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말에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옆으로 서주십시오. 몇 번이나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함께 말을 하자고 관심을 기울이려 하시나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그림에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가 은간 서리가 내린 듯이 백발같이 되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는 구부러지시면 아직까지도 열심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사업에 열정하는데 또 한 분이 와서 그의 어깨를 두들겨 계십니다. 여보게 가자꾸나. 그런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시간이 바쁩니다. 이 사업에 열중해서 이것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손길이 너무 얼음장같이 찹니다. 돌아보니 사망의 사자에 섰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어깨를 잡고 이 사람아 가자꾸나.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일에 바쁩니다. 지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다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 어깨를 잡고 끌어당기는 사망의 사자에 그는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과 그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일하던 것 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는 끌려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나사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사로는 그의 전적인 관심사가 하나님 중심에 있었고 그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에 전적인 관심의 중심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셔 죽음이 와셔 이 거지도 그 육체의 세계를 잃어버렸으면 그러나 그는 육체의 세계란 일시적인 관심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뿐인 것 지나가버리고 말자. 그는 영원한 관심사의 세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집중적으로 섬기고 개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관심을 가지고서 나사로를 맞아주었습니다. 나사로가 육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그래서 천사가 나사로를 받들어서 천국 아브라함의 낙원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는 눈물과 근심과 단식과 죽음과 구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며 생사 화복을 다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를 돌보기 시작할 때 그 즐거움과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부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하늘 보좌 떠나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꾸짖으시며 건지기를 원하시고 관심 가하시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극단적인 관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관심과 그 사랑과 그 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엔 나사로가 지옥에서 처절한 무관심의 부림받은 상태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멀리 저 낙원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나사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진짜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그의 온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고 영광으로 가득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다이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물방울을 찍어 내 혀를 수놓게 하소서. 누가 그 부르짖음에 관심을 기울여줍니까? 아무도 그 부르짖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울어도 불러도 외쳐도 대답 없는 그 소리에 불구하고 흑옥만 칩니다. 왜? 그가 세상에서 하늘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처절하게 무관심입니다. 그때 그는 또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에 가면 내 형제 5씨가 있습니다. 그 5씨가 흠우 맹랑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과 영생을 모르고 있으니 원합니다.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셔 그들에게 경고하여 나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고민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도 무관심입니다. 세상에서 안 한 기도 지옥에 가서 아무리 외쳐봤자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은 없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했었습니다. 저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모세의 율법도 있고 수의자도 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관심을 안 가진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서 전도에도 그 사람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아니로소이다. 죽은 자가 나가면 들을 것이옵니다. 천만에요. 사람은 그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인가 그 관심에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나가서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소원인 지옥에서 저 세상에는 가족들의 구원까지라도 부르짖어 외친들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기도 안 할 줄 압니까? 성경에 보니 분명히 지옥에 내려간 음부에 내려간 이 부자가 자기의 형제 5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무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무관심하게 대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부모들, 예수 믿는 형제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셔 가만히 있을 줄 압니까? 지옥에 내려간 사람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물며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가족들, 일가 친척, 친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면 대개 그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 온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족이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선택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썩어질 것에 집중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70년 아니면 80년의 세월 동안에 이 선택의 기간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합격할 것이냐, 낙제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상당히 돈을 잘 벌리는 의사 선생님이죠. 그는 병원 일도 잘 떼가고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환자들을 많이 돌봤어. 돈도 많이 들어오고 지위나 명예도 생겼습니다. 라디오에 가서 말도 하고 텔레비에 인터뷰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전적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기의 병원의 일과 사회적인 명사들 만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그 연구 발표를 라디오나 텔레비에 나타내고, 그래서 그는 그것이 삶의 극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조카가 예수를 믿는데 그의 조카 딸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수없이 권면해도 그는 거기 관심 받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나에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그런 자기가 진실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친구, 그에게 많은 돈도 빌려주고 자기의 명예와 전적인 것을 그에게 맡겨주었는데 이 친구가 배반을 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그는 많은 금전적인 손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손실보다 더 깊은 것은 그 친구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 친구에게 배반당하자 그 영혼에 상처입은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인생이 잿빛같이 되고 말인 것입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싫어졌습니다. 환자 보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는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이 지나도 그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2달째 들어가도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석 달째 들어가시는 이제는 가족도 만나보지 않습니다. 그는 먹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우울증의 깊은 속에 빠졌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잿빛같이 변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그 의사 선생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심한 외부적인 충격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고 다 거짓이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있을 때 그 조카가 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찬송도 불러줬습니다. 그에게 성경책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술한 책들도 그 머리맡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괴로움의 극치 속에서 그는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 혼자 병원에 있는데 누가 자기의 병상 뒤에 와서 쓰러니만 큰 숨을 내리켜쓰면서 머리 위에서 하고 숨을 내어 쉬어주더랍니다.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머리에서부터 온 영혼의 발끝까지 샥 지나가더니만 일시에 그 지극히 괴로운 고통과 괴로움이 그 숨소리에 씻겨나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로 예수께서 그 방에 찾아온 것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복도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간호원이 뒤에 따라와가지고서 미친 줄 알고 가만히 보고 있더랍니다. 저 사람 밤중에 나와가지고서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가 깨끗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눈이 열려서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 이 세상의 친구,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허무맹랑한 것이다.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을 깨닫다 말자. 그 사람은 그 다음 병원을 완전히 전도소로 삼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병원에 2번이나 찾아가 봤었습니다. 그런 병원에 전도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 저희 저서도 이렇게 갖다 놓고 성경책도 써놔놓고 할렐루야 아줌마도 갖다 놓고 좌우간 오는 사람마다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금식기도원에 가시오. 하나님 은총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한면으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 병전자를 고쳐주고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제가 그를 방문했을 때도 그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십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사는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절대 관심사요. 그분을 모시고 섬기고 전도하고 사는 것밖에는 이 세상에 가치는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과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봤으나 이것은 한 번 충격을 받으면 계란 깨어지듯이 바싹 깨어지고 말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데 나는 일찌감치 충격을 받았어. 세상에 흥무맹랑하는 것이 깨어지고 참된 삶을 얻은 것이 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내가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환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니 환난당한 이후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의 중대한 관심사에서 여러분께서 서서히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세상 관심사로 기울어져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세상에 짓는 그 사상 누각을 주님께서 철썩 깨뜨린 것입니다. 계란 깨뜨리듯이 주님께서 모래사장에서 지은 사상 누각을 무너뜨리듯이 주께서 무너뜨려서 세상 관심이란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것은 무너지고 다시 처절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의 구원을 위한 관심을 기울여서 이래서 영원한 관심을 손에 쥐고 살다가 내가 이 세상 다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을 살고 받고 살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입니까? 영혼입니까? 썩어질 육신입니까? 세상입니까? 둘 중에 하나의 관심을 중심으로 부여잡아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마다 관심과 무관심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혼의 문제에 처절한 무관심을 가졌다가 부자처럼 부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며 자기의 영혼을 관심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살며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공명은 삶의 한 일시의 과정으로서의 관심밖에 기울이지 않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궁한 관심을 나사로처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제2부 예배 출석한 성도들, 이 라디오, 이 텔레비 방송을 듣는 사람들, 이 카세트를 듣는 사람들, 이 설교를 읽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받는 자리에 들어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